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속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거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리라. 너희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황충이 생기고 본문에 보니까 유행병과 전염병이 돌아서 어렵거든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황충도 금하고 불경기도 너희의 삶 속에서 제하여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눈이 여기에 머물고 내 귀가 여기에 있으므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의 창의물을 걷어주고 또 하늘의 문을 열고 전쟁을 일어날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건물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건물은 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까지, 여러분 코 묻은 그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금하고 가고 싶은 것을 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해서 벽돌 한 장을 쌓아가고 의자를 놓고 여러분 강대상을 꾸미고 모든 이 성전에 지어진 것이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금이 아니면 이 성전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곳곳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전 곳곳에 여러분 바닥에도 있고 천정에도 있고 여러분 기둥에도 있고 모든 것에 성도들의 사랑이 다 배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80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을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술 취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깨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모양을 보여주시고 성전의 모든 크기와 그리고 성전의 모양 그리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을 가져오되 홍색실과 자색실과 우리가 저 청색실과 그리고 벼슬로 꼰 흰색실을 가지고 와라. 뿐만 아니라 조각목을 가져오고 그리고 금과 은과 그리고 노스를 가지고 와라. 뿐만 아니라 저 수양에 붉게 물들인 양과 그리고 염소털과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한 호마나와 각종 보석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씨를 한 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씨를 한 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씨입니다. 그 씨도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조각목을 여러분 아카시아를 쪼개서 그 아카시아 조각목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을 드리고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드리고 노스가 있는 사람은 노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도저히 가진 것이 없거든 들판에 나가서 저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 막대기라도 너희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씩 그 성전의 기구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칼가지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을 때는 홍색, 자색, 청색실과 베슬로콘 흰색 실로 여러분 문양을 만들고 그리고 번제단은 조각목 그 노스에 거기다가 조각목에다 노스를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물두멍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거울 그때 그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자기 모양을 꾸미고 자기 얼굴을 비추는 그 거울 그때는 굉장히 거울이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노스를 갈아서 반짝반짝 해서 그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립스틱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연조곤지도 찍고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만드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으로 가지고 오신 등대를 만들고 여러분 진설병을 만들고 여러분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쫙 뚫고 저 해달의 가죽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을 가지고 여러분 성막 지붕을 다 만들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베슬로콘 흰색 실로 그 마지막 천장은 한답게 술을 놔서 여러분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활활 날르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80일 동안 저 스네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 때 성전뜰을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뜰에는 이런 것을 넣고 그리고 저 성소에는 뭘 넣고 지성소에는 뭘 놔라.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내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거기서 흠악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이기고 거기서 기도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광야를 지났다면 40년 동안 그 길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전을 짓고 여러분 성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힘들거나 고난당하거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세의 성막을 얼마나 알았던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법궤를 넣을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 모세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애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할 거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다. 그 성전은 내 아들에게 맡겨라. 내 아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하자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수없이 모았던 수많은 금은 보아 많은 성전 기구들을 솔로몬 아들에게 다 맡기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는 이것을 가지고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너의 자손 속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너의 후손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그 후손들은 끝까지 여러분 왕들이 나왔습니다. 대대로 여호와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모든 너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한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16절. 우리 역대하 7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막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워진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독일로 가지요. 게르만 민족이었던 저 백성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17년 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만큼 그 교회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면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로 유명했죠. 독일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 저 1등 국가가 됩니다. 아주 세계 제일의 독일 국가를 만듭니다. 그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 갑니까?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영국 백성들은 바이킹족들, 해양민족들이었습니다. 남해 저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지나가는 배를 훔쳐서 여러분 탈취하고 도적질했던 바이킹족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들은 세계 제일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미국으로 들어가자 인디언만 살고 있었던 저 미국 땅이 200년 만에 세계 모든 역사에 가장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으로 복음이 증거했죠. 저 미국에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저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핍박을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두가 다 성경책 한 권 만들고 남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이 남한에서 최고 큰 교회는 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저 북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서 내어 쫓았던 저 북한, 50년 만에 여러분 저 북한과 남한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하고 새벽 예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나라. 여러분 상가, 여러분 5층짜리 상가면 여러분 3층에는 성결교, 4층에는 장로교, 5층에는 순복음. 십자가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가 힘들대잖아요. 엉덩이 찔릴까봐.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한국에 내려오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류 국가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참 끼니를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모두가 다 5.16 그때 군사혁명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네 어귀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6학년 한 사람이 반장이에요. 모두가 줄을 서서 우리가 학교를 걸어갑니다. 손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돼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초등학교가 부를 노래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를 노래냐고, 그것이.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다 줄을 서서 부른 노래가 그런 부른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얼마나 못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우리 면에 TV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 TV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런데 그 TV는 언제 한번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냐? 김일 천규덕 레슬링 할 때. 그때만 동네 사람들한테 문을 열고 멍석을 깔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TV를 마루에다 내놓고 모든 사람은 마당에 모여가지고 참 천규덕하고 김일하고 하는 걸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그 TV가 얼마나 신기하든지 얼마나 재미있든지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 나는 앞으로 가서 꼭 TV를 한 대 살 거다. 그것이 제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시절. 그런데 그때 우후적천처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여러분 세계 11대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북한이 한남한보다 훨씬 GNP가 높았습니다. 훨씬 이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한이 세계 모든 나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은 여러분 한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면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을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너희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석가는 죽었으나 인도의 찰수소에 그대로 무덤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공자도 죽었으나 저 중국의 탕평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 또 죽고 아라비아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고 그의 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서 거기 있는데 무슨 극락입니까? 자기도 못 살아났는데, 자기도 죽어서 못 살아나서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데 무슨 극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묻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왜 너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과 주권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또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오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자냐고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왜 자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니? 알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침은 흘리고 코는 골았는데 앉았대.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구나. 육신한테 졌구나. 네가 마음은 원이다. 그러나 안 되지. 생각대로 안 되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늘 원인데 기도하고 싶은데도 손은 리모컨으로 갑니다. 이번 연속곡만 보고 말아야지. 마음은 원이지요. 마음은 원이죠. 그러나 내 손은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내 생각에는 찬양을 불러야지. 그런데 찬송보다는 입하고 떨기가 더 좋아. 마음은 늘 원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나는 중고등부 수련을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중고등부 애들이 20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애들이.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중고등부 애들 기도하라면 다 튀고 도망가고. 왜? 하도 유행가를 많이 듣고 세상 게임을 해서 이게 정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철원에 있는 성수기도원에 아이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5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중고등부 아들이 무릎을 꿇고 5시간씩 그 기도원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아까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호영 집사님이 나한테 왔습니다. 와서 이번에 장례가 나서 그 장례식장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 불교 골수분자가 그 매형인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쫙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그럴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성도들이 다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다 저렇게 빛이 나는지 모르겠다. 저런 교회면 가야 된다. 저런 교회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저런 교회면. 아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대가인데 그 매형이 그러더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어떻게 저 성도들이 저렇게 다 빛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런 교회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럴 매형이 아니래요. 그럴 매형이. 그러면서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까 잠깐 인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죄를 끊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정이는 다 태워서 저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정이가 절대 창고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떻게 죽정이가 창고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키질을 합니다. 저는 벼를 그 시골에서 자라서 이 벼를 키질을 해서 알곡을 걸을 때면 바람에 부는 데서 확 붑니다. 그러면 확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알곡만 안으로 샥 들어오면 마지막 키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 털고 탁 뺀다고 이걸. 그러면 끝에 있는 껍질은 밖으로 탁 떨어지고 알곡만 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알곡만 가만히다 넣어서 창고에 들이지. 그 껍질은 다 불에 태우는 두염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리라.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 20하루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나는 이번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간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세상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삼성, 대기업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간증이라고 하고, 여러분 무엇을 응답받았다고 그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간증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끊어내고, 환난 중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죠. 그것이 진짜 간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 됐던 것들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게 되고, 세상도 이기게 되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여러분 내가 이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힌 저 가야바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 예수쟁이지? 아니, 당신 내가 봤어, 예수쟁이지? 나 예수 몰라. 나중에 당신 갈릴리 사람 맞는데, 예수쟁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외치고 막 할렐루야 했던 저 베드로조차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 예수 부인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긴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훈련받는 이유도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노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있을 뿐이죠. 그러나 교회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깨뜨려지고 새 사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늘 천국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